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도 하면서 간단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시고 따라가야 할 진리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여러분도 적어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인 걸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될 텐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왔다고 선포하십니까? 예, 자유를 주시러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건 서론 결론 같은 거예요. 결국에 그럼 복음의 깊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됐다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뭘 것 같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 그럼 포로된 자는 뭐고 눌린 자는 뭐냐 이런 거 뭐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할 수도 있는데 큰 덩어리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인용하실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은 사람들이 느꼈을 그 큰 덩어리를 우리가 오늘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눌림을 받고 포로되고 붙들렸던 곳에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광복절이 그것을 기뻐하는 절기가 며칠 전이었는데 뭐 교회마다 광복절 기념주일도 있고 그렇긴 한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광복을 진정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한번 다시 함께 묵상해보고 또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최초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물론 최초의 선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더불어서 회당에서 공식적인 회당에 이런 예배 모임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자유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죄로부터 놓여나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후로부터 내가 죄는 근처도 안 가고 거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 주신다고 하신 게 죄로부터 자유가 아닌가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기보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기보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져도 그때그때마다 혼나지 않는 자유를 얻었어요. 죄를 안 짓게 되었다. 죄로부터 놓여나가지고 우리는 죄 뭔지도 몰라. 죄가 뭐예요? 이러고 그렇게 살게 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죄함이 뭐죠? 불러다 놓고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이게 다 죄인데 이거 어떡할래? 이 죄는 이 정도의 악이고 이 정도의 악에는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너 어떡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막 선명하게 드러내고 밝혀내고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결코 죄 짓는 일이 없게 됐다. 죄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그렇든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죄와 관계는 끊어졌는데 우리의 그 삶의 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라고 말하는 분명한 선언은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유가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 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어도 그거를 막 죄다 그러고 막 불러 앉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하고 죄값을 치러야지. 몇 대, 뭐 이번에 주식 투자 망하기로 했다? 아니 뭐 이번에는 이거 아프기로 했다? 이번에 이 시험 못 치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하나 꼬치꼬치 정죄함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저 뭐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잘못한 거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용서함을 구하면 진정으로 잘못된 거 알고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는 자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잘 살다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뭐와 똑같대요? 예수님 가르치시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아요. 살인하는 거, 살인죄를 정죄해서 죗값을 지불하도록 하면 뭡니까? 사형이에요. 영적으로는 지옥이에요. 아멘?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형이에요. 율법에는 그냥 사람을 그냥 이렇게 칼이나 뭐로 쳐서 죽여야만 사형인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가 이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사형이고 미워하는 말만 뱉어도 너희는 살인이고 이미 너희는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미워하네 그거를 말로 막 사람을 쑤시네 칼도 아니고 그래도 감사한 게 그걸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걸로 지옥 가지 않아요. 그걸로 뭐 갑자기 되기로 했던 일이 망쳐지고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 얘는 계속 내버려두면 은혜를 모르겠구나 싶은 놈은 이렇게 뭔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거예요. 해방이 뭡니까?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과 그로 인한 지으면 죄 짓고 죽는 그 틀에서 그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어지고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시는 걸로부터. 그래서 이 자유는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뭔가 범죄할 때마다, 나는 이제 버림받나 하나님께? 뭔가 범죄할 때마다, 나는 이제 지옥 가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뭔 짓을 해도 지옥 가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무슨 범죄를 해도 실수로 범죄하고 연약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반복해서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우리 전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자유합니다. 내가 죄 지은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인 줄 알고 붙들고 회개하는 자는 예,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한 가지만 곁들이면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서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양육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배워가는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죄는 죄고 이건 잘못했고 이게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가르쳐 줘야 돼요. 물론 영적으로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분간을 못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훈련과 양육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으로 제시해주고 가르쳐줘야 할 수는 있지만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해주려고 하는. 첫 번째 자유는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만 알고 살아요. 이것만 알고, 이것만 누리고 삽니다. 이 자유만 누리고 살아요. 이 자유와 해방만 누리고 삽니다. 좀 내가 실수로, 노력하다가 실수로 죄 지어도 괜찮아.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것만 누리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자유는 그거 너머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살 수 있는 자유예요. 죽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자유예요. 정죄함이 없는 자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정죄함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자유롭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를 매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내가 붙들려 있는 것이 꼭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뭐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온갖 것들에게 매어 살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서양 학자들은 자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 free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요. free for what something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다. 철학자들 얘기인데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로부터 풀려나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무엇인가로부터 풀려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내가 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는 정죄함 받지 않는 자유는 이제 누려요. 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는 해방됐어요. 그건 누리며 사는데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여러분 자유로운 것 같죠? 예, 자유롭죠. 뭐 돈이 없어서 부자연스럽지. 돈만 있으면 뭐든지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죄함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는 무엇에 따라 선택하는가? 더 많은 재물을 위해 내가 선택하는가? 더 많은 영광을 위해 내가 선택하는가? 더 많은 인정받은 공동체나 가족이나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내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한 그게 최우선의 선택을 하는가? 내 가족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과 그런 것들을 위한 선택을 하는가? 내가 뭔가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가에 따라서, 뭔가에 사로잡혀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것은 대체로 보면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죄와 가까운 것들이요. 죄와 가까운 것들이어서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 가운데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눌린 자, 포로된 자는 자유로운 것은 억눌린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본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미 본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은 뭐예요? 그동안은 부귀 영화, 내 인생, 내 가족, 내 인정 요것만 보이는 내 건강 요것만 보였던데 요만큼 뜨고 그것만 이렇게 보고 가고 있던 나를 눈을 뜨게 해서 뭘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참된 진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보여줍니까? 아니, 네가 그거 말고 있잖아. 네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거기에 꽂혀 있지 말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자유로워져서 네가 택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네가 택해야 될 것이 여기 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8장 31절부터 32절 그냥 읽을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이게 뭔 말인가 언젠가 한번 설교에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진리가 왜 자유롭게 해줍니까? 진리를 몰랐어요, 그동안은. 이렇게만 봤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 거짓된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 참된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뭡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온 인간들이 따라가는 그 길에 붙들려 있던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은 그 자유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선택하는 그것을 원하고 선택하며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선택할 힘은 없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소경 같은 사람은 자기가 뭘 못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적어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진리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번 그 진리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지 못할지언정 여전히 나는 매여 있는 존재구나를 확인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누가 정죄합니까? 그저 말씀하시고 슬퍼하시고 성령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지. 응? 너 이걸로 와. 너 이거 이번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이번에 이거는 망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안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진데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그렇게 대하고 서로 자유로운 존재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구약에서도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은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돌려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존재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말씀해주는 우리 존재,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본문 잠깐 나누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에 보시면 전도서 7장 15절, 14절부터 13절부터 그냥 쭉 읽을게요. 읽을 게 많네. 쭉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게 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해석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예? 이 전제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아주 솔직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내 허무한 날을, 인생을 살아가는 날, 사는 날 동안 봤더니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정말 지나치게 미친 듯이 의롭게 사는 사람도 멸망하기도 하고, 음?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세상 지 욕심대로 정말 지 욕심만 쫓아서 우리가 볼 때 저거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악하게 사는 자도 악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잘만 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건강하게 죽을 때는 괴로워하겠지 천만에 건강하게 사는 인생이 있는데 잘 봤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지나치게 지나치게 악하게 살아도 대부분 악하게 살면 망하잖아. 지나치게 나쁘게 살지 마. 이런 느낌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이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 성경도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말하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며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책 잡힐 일 없을 정도로 내가 복 받을 일만 하고 살 거야. 이롭게, 이롭게. 이런 날을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이로운 자로 살아갈 거야,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모든 하나님 말씀 내가 다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복받으며 살아야지 라는 것을 꼬집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반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반대죠. 뭐 하나님 믿어봐야 별 거냐? 하나님 믿는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래서 그렇다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 말라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이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어떤 자는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고 어떤 자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참 좋은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하니 뭐 그러고 지 마음대로 지나치게 악하게 살든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힌트가 18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읽지 않은 저도 7장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며 사실 포인트는 마지막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지나치게 의로워지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지나치게 의로워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유롭고 내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지나치게 악해지거나 이 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 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고요. 그 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참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우리는 뭔가에 매이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복 받아야지 이런 거에도 매여 심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살거나 막 극단적으로 달려요. 이게 아니면 그냥 아예 또 그냥 하나님한테는 천국 열차고 구원 집회 이름만 걸어놓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거나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도 다짐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주님의 말씀만 선택하며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말씀에만 매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